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많이 말씀하지만 사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호렙산, 시내산이지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 가나안의 첩경입니다.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그 자리죠. 10하루길이었더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광야까지 가는데 애들 다 데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 가도록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하루길을 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너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얼만큼 연약하고 네가 할 수 없음을 알아서 나를 낮추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광야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를 맞아도 그 매 맞는 그 속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과를 줬죠. 이 전번의 공과에 5장 6장 로마서를 봤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오는 걸 한 사람 예수에게 담겨서 한 사람의 죄의 한 사람에게서 죄의 종로로 타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많은 사람이 그 죄를 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한 의에서 의의 종로로 탄다고 말씀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료형을 쓰죠. 그래서 사실은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오늘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를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려질 때 10하루길 만에 십자가가 실제돼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내게 실제 나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신앙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정확한 영적인 교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그렇게 알고 여기고 드려지면은 곧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체험하고 나의 영안도 열리며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이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 가운데 속에서 40년 1세가 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 육을 완전히 처리해서 육에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홍해는 말이에요.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걸 알아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하게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만 생각합니까?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보좌를 회복하시고 거기서 다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건은 그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매일 그냥 우리 속에서 호흡하는 것 전체가 죄악이고 이 자아밖에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이 강팍한 심령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주님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온 것보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갇혀서 들어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나를 모릅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데 그 아는 내 조그만한 육신의 그의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겠다. 이걸 작정하고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얼마나 각오하고 들어오신지 압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일 탄식하시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데서 나와 함께 오늘 친밀하게 거하십니다. 이 주님과의 교통이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는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이건 어떤 영물에게도 허락지 않은 사건입니다. 내 생물도 이런 사건은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이 영광을요, 사탄이 그렇게 시기하는 겁니다. 내 생물도요, 그의 보좌가 그 내 생물에 꾸며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안에다가 담았다는 것은 그들도 갖지 못한 영광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큰 영광을 가졌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만났어요. 모세 때 하나님을 얼굴 대면하지 살았던 그런 영광 중에 살았던 그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약의 가장 찍은 자의 영광이 구약의 가장 큰 자의 영광보다 더 큰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신비 같아서 내가 그만 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에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 주님을 누리지를 못해.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위치가 서 있지가 않아요. 성도의 권세와 위치와 만물의 영장의 지존자의 위치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날 종국은 하나님과 하나 한 유기체가 되는 사건인데 지금부터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의 겉사람에게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파쇄의 길을 십자가 가운데 열어주지 않으면 속사람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넘겨 내 죽음 속에서 그분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의 우편 머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은 이 땅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 하나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땅에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걸 하나님과 연교하게 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엄청난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상기를 열어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 시대는 열어볼 것입니다. 광야는요, 육을 깨는 것이죠.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만 한 분 남아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 하나만 남게 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지만 요단강은 나의 믿음으로 가르는 겁니다. 버케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만약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속에 그냥 죽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신데 진정한 믿음은요, 그게 곧 십자가예요. 나의 계산, 나의 계획, 나의 의지, 이것을 다 십자가에 넘긴 사람만이 주를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통과한 사람이 오직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안 열리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 많이 맞아보세요. 40년을 두들겨 맞아보세요. 세상수가 4수예요. 3수는 하나님의 수고. 이 세상수의 만수가 10수예요. 세상수의 만수를 두들겨 맞아서 그래서 하나
내게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걸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원치 않아요. 광야를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수없이 내맞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나는 그냥 한시적인 이 땅에다가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딜레마에 빠집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일이 왜 내게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고통, 그게 욥의 고통 아닙니까? 욥기를 여러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욥기는 하나님과 변론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변론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그 많은 딜레마 속에서 결국은 맨 마지막 장에 입을 딱 닫아요. 내가 무지한 이치로 입으로 하나님과 이치를 가렸다고. 입을 닫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두 배의 축복으로 그 장에서 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딜레마를 깨야 돼요. 육의 생각을 깨고 결국은 믿음 하나로 주를 바라볼 때에 낮고 낮아져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은혜로의 삶이 시작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잘 전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5장은 우리의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역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예수 안에 합해서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셔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왕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안식할 때입니다. 안 죽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십자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이게 영성이에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내가 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위의 삶도 구원 위의 삶도 주의 은혜 위에 내가 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십자가에 머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신앙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나는 자유하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 알아야 무슨 소용입니까? 5, 6장을 지식으로 바울이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가면은요, 바울이 이제 이 5, 6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7장에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이제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함을 들어주려고 내가 애쓸수록 다른 한 법이 지체 속에 나와 나를 끌고 죄로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그 5장 이후로 보면은 12절 이후로 보면은 단수제야 다. 죄 아래 팔려도다 14절에 봐도 내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원함은 있는데 끌려가서 죄 아래 팔려버려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함이라. 나의 원함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나의 육신의 뭔지는 모르는데 내 원함을 행하지 않고 항상 끌고 가는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나의 자아, 육신에는 이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늘 실패. 내 원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미워하는 걸 도리어 행하게 돼요. 18절에 봐도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단수죄.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은 줄을 아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려면 나를 날 끌고 들어가 내가 원치 않은 데를 끌고 들어가는 한 죄가 내 속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고백을 하죠.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노라. 제3자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지 않고 내 육신에서 늘 끌고 들어가는 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소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 같아서 내 지체소에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아요. 제3자 입장에서 끌고 가는 걸 봐요. 제가 깨진 게 오늘 제가 잘 정리돼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사실 제가 영성을 하면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 스토리를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깨졌냐면 7장에서 깨졌어요. 7장에서 깨지고 5, 6장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이 악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참 다가갈 수 있겠는데 순수하게 다가갈 수가 없는 한 법이 나를 끌고 들어가요. 거기에 몸부림치고 있어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기도하러 가는데 산에 늘 기도하러 가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슬리피백 하나에 여기에 물 한 박스 들고 올라가는데 이 돌뿌리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저 돌뿌리를 그냥 이마에 박고 죽고 싶더라고요. 그 1년 반동이 맺힐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편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를 보다 못해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에 있을 때에 제가 7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7장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뭐 좋게 이렇게 써서 그렇죠. 이걸 있는 대로 그냥 쓰면은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원하는 내가 있는데 늘 끌고 들어가 죄 아래 내가 거하는도다. 이건 내가 원함이 아닌 다른 한 법이 나를 쫓아가는 것이 끌고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이 죄, 우리가 이 바깥들 회개기도 있어요. 고교를 회개기도는 범죄 회개예요. 나의 죄에 대한 범죄 회개입니다. 바울이 침상을 띄우는 그 회개를 할 때 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된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탕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는요,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행회개를 하지요. 근데 이 행회개를 끝없이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자의 죄 자체가 있어요. 죄인, 이 죄 자체, 결국은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상하고 터져서 다시 꼬매고 다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상처를 입혔는데 다시 터지고 꼬매고 내 호흡 전체 머리뼈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내게서 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 칼빈이 멋있어요. 칼빈이 나는 칼빈의 교리만큼
완벽한 교리를 루터에게서 못 받고 감리교 웨슬레에서도 못 봤어요. 이 교리는 이 장로교 칼빈 교리만한 교리가 없어요. 거기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알고 얘기했던 대단한 것이에요. 오직 은혜.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 내가 발견한 건요, 우리가 제일 깨닫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전적 부패입니다. 나에 대한 전적 부패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눈으로 봐야져야 돼요. 주님이 온 인류를 십자가 상에 놓아서 십자가 상에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의 눈에 사형원도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완전한 부패된 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다가올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모든 인생은 다 죽었어. 그게 8장의 얘기 아닙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둬서 탄식하게 해서 그분을 바라봐서 구원주인 예수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 분이 오셔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유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않아서,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한다면 율법의 저주에 그 순간 갇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그분이 우리를 지혜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나를 따라 살라고. 너는 십자가에 자유하고 영으로 살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굴복찬에 앞으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단정해 놓고 있어요.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냐.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너희가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죄를 끊어요. 그럼 사탄은 이제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 압니까? 의를 향하게 해요. 나의 육신으로, 나의 자아로 의를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죄는 안 짓는 것 같은데 자아라는 사탄의 기지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탄은 자기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뒤바꾸면 다시 악이 도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초신자가 깨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깰 수가 없어요. 교회 깨는 건 단 하나예요. 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의가 깨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 교회는 악도 깨어져야지만 의도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겉사람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풀과 집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다 되고, 자기가 한 것들은 자기 의로 다 돌아가서 교만해지게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예수의 이것을 십자가 가운데 다 가르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예수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상의 육은 다 깨져야 되고, 겉사람과 육으로 한 모든 인간의 차량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다 박살이 나야 되고 괴물이 돼요.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만해요. 자기가 부유해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발버벗은자고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가련한 앉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교회는 문 밖에 주님을 내보냈어요. 마지막 교회는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토해야 내쳐버리라고. 촛대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영안에는 주님이 토해버리겠대. 이 심정으로 십자가 가운데 다 깨고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것만 주님이 걷어가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는 행위 회개가 아니에요. 나 자체에 대한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내게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음을 알고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선한 모습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죽을 것 외에는 아무런 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합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육신에는 선한 게 없어요. 로마서 7장, 난 여기서 하나님한테 여기서 깨졌어요. 내가 정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돌뿌리가 하나 이만한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 돌을 그냥 콱 받고 싶다는衝動이 내올 때, 그때 이 로마서 8장 7장 24절에 바울도 똑같은 심정을 내가 봤어요. 아, 바울도 이렇구나. 이런 사람도 이렇다면 여기 뭐가 있지 않겠나. 바울은요 이 7장에서 진정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탕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멋있는 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요 뭐에 잘못했느니 뭐 잘못했느니 행위로 회개, 그거 너무너무에다가 이제 이중적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그냥 종교행을 하든지, 정말 이렇게 사는 이게 진실되지 않다고 차라리 그냥 나가버리든지, 막 딜레마에 빼지지 않습니까?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것은 로마서 7장에서 완전한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놀라운 발견을 여기서 합니다. 육체에는 법이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볼펜이 하나 있어요.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이게? 여기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떨어지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볼펜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여기 말대로는 율법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하려고 딱 의지를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내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니까. 1시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2시간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3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내려가죠. 결국은 내가 지게 돼 있어요. 나의 육신의 의지는 한시적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육신에는 한 죄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있는데, 죄와 정욕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한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 법 아래는 항상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힘은 항상 법 앞에 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죄의 법의 육의 법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법에 늘 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탄식한 이유는 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웨슬리처럼 영화로운 단계가 내가 첫 체험 때 있었거든요. 한 1년 반 동안에 죄가 머릿속에 스쳐간 죄 하나하고 한 번 집회 가려고 문 밖에 나오다가 눈으로 진 죄 하나가 있어서 내가 그 벽을 붙잡고 회개해가지고 주님께서 용서해 줄 때 그 다음 발작을 띈 거하고 밥 먹는데 머릿속에 하나 스쳐가는 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밥술을 넣고 그거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두 죄밖에 없었어요. 1년 반 동안에. 길게 보면 3년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죄가 없는 상태의 은혜의 그 기간을. 첫 체험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연연하는 거예요. 영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첫 번에 그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1년 반 동안에 목이 쉬어서 외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고백하는 24절을 본 거예요. 나와 똑같은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 질 때 그냥 왕청 져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죄도 사용하세요. 진짜 한 망가지는데 그냥 주님 놔두세요. 그 죄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나 죄 속에서 나를 깨닫는 게 너무 귀하니까 죄 속에서 뒹구를 때 그 뒹구르는 것마저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너무 의로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자유를 깨닫고서 자유합니다. 틀이 없어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난 목적틀도 없습니다. 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이라는 게 육은 육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막 108번뇌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의 내면의 이 아픈 이 악한 것들을 보면서 남에 대한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좀 솔직하십시오. 저런 이방 종교들도 거기까지 다 들어가요. 순수하게. 뭘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잘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거풀 뒤집어 쓰고 그것이 신앙인 척하지 마세요. 발견을 못했으면 그냥 무식한 걸로 그냥 있으세요.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면 사소한 것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수근수근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도 지면서 남도 지겠다. 수근수근 하나만 내가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 온 율법이 나를 누르는 그 야고보서에 말하지 않아요? 살인죄가 있는데 내가 간음하지 않아서 살인죄 하면 간음죄 있다. 한 율법만 어겨도 모든 나머지 거를 다 어겼다고 그러지 않아요? 육에 대한 눈뜸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매에 맞는 거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치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공과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은 자의 위치에 그냥 머무르면 10일 만에 관통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광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십자가예요. 계시가 열리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끝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그냥 손에 붙일 때 그것이 역사할 수 있죠. 골고다까지는 사탄이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넘긴 사람은요 신의 경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경내. 거기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고난 거긴 그런 게 없어요.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그
그 자체를 내가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선하시고 기쁘신 그분의 뜻에 있으면 조금 지나면 알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삶이 돼요. 십자가 붙드세요.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주님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법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법은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법은 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나는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부활의 법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려니까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때 성령과 살아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오직 성령. 신앙은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나의 힘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고, 그 다 이루신 그분이 전능자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이루고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율법의 저주에 갇혀서 의로워지게 되지요. 그 의는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럼 복음과 떠나가요. 형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형태를 하는데 의롭고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입에서는 선한 말을 하는데 쓴물 단물이 남아 그것을 솔직해지세요. 거꾸로 뒤집어 쓰는 외식적인 신앙 다 버리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나가세요. 그냥 육은 육이에요. 육에서 난 거는 다 육이에요. 그 육을 십자가에 다 처리한 것이, 그냥 어떤지 간에 하나님 다 아세요. 발가벗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인짐을 토설하세요. 한참을 토라면 십자가 자리에 앉게 돼요. 거기서 십자가 떠나면 죽는 자를 알고 거기서 머무르세요. 한참을 머무르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주님과 순종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광야로 또 끌고 가세요. 오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법이 그 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이 땅을 초월하는. 보세요. 코바디스 보면 사자밥이 먹히고 어린아이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서서 막 도망가게 해서 사자가 가서 물어 죽이고, 칼이랴 척신이랴 그냥 땅에다 묻고 목을 자르고 화형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손을 잡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스테파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지 않습니까? 몸이 맞고 피가 흐르고 피멍이 들고, 이러다 진짜 죽는 건 머리 맞아 죽는 겁니다. 머리에 돌이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져서 피가 흘러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려서 얹혀 보이면서 성경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갔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개골이 쪼개지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길은 무엇인가? 내 안에 그분이 성령의 법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서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 세상도 나도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보이고 그 주님의 성령의 법 아래 가운데 속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며 능히 주님이 이김이 되셔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권세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